여기 보시면은 시리즈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시리즈가 뭡니까? 뒤에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성소 얘기하고 말 것이 아니고 오늘을 시작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올 한 해는 아마 제 설교 때마다 성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예전에 36대 총장을 맡으셨던 남대웅 목사님께서 진리횃불교회에서 사경회를 하셨는데 그때 주제가 바로 성소였습니다. 총 주제가. 네, 저 같은 경우 워낙 평소부터 그쪽에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전체 전 시리즈를 한 편도 빠짐없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 목사님은 제가 평소 때부터 약간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캡처 사진을 떠서 제가 예문 밴드에 올리듯이 캡처 사진을 떠서 이렇게 카톡으로 남 목사님께 전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사진 잘 나왔다 막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참에 혹시 이 사경회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받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 시리즈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참에 우리 예문 성도님들 또 올 한 해 동안 성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소 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소란 무엇이며 무슨 진리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성소 진리를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과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소의 목적과 구조라는 제목으로 성소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소 그 연구 영역을 살펴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소의 역사,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절기, 그 다음에 하늘 성소,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들이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이 주제를 하나씩 제 말씀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1번과 2번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성소라는 말이 성경책에 얼마나 표현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소라는 표현은 200회, 그리고 이것저것 비슷한 표현까지 합쳐가지고 973회의 표현이 성소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거의 1000회에 가까운 표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한 절 보시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한 말씀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표현과 성소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죠. 그리고 성소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금 거룩한 시간에 그리고 거룩한 공간에 함께 있습니다. 물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곳에 있는 우리는 바로 거룩한 백성인 성도입니다.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의 거룩한 개념, 즉 거룩한 시간인 안식일과 거룩한 공간인 성소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거룩해지는 것. 우리 아까 사회 보신 집사님의 이름이 딱 그 단어인데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양성화 집사님께서 아까 사회를 보셨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화고요. 성화는 사실 우리가 일생, 필생 동안 살아가는 내내 이루어야 할 필생의 과업이죠. 그리고 이 오늘 성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성화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성서와 관련된 성경의 장은 몇 장인 정도 있을까? 우리 남 목사님께서 조사하셨는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총 전체 성경 장수가 1189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130장이 성소에 관련된 장이라고 합니다. 1189 중에 130이면 10%가 넘죠?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자료는 남 목사님께서 주신 거고요. 제가 몇 가지를 덧붙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연대. 이 연대는 제가 조사해가지고 덧붙였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까맣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원성소라고 돼 있어요. 원성소 시대. 그리고 여기 인물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대략적인 연대를 계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고 2000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역사를 4000년으로 대충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BC 4000년 정도라고 보고 그때부터 노아 홍수가 있던 때가 BC 240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원성소가 존재하던 시기는 대략 1600년 정도를 원성소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이 원성소라는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편에 있는 그 크룹과 화염검을 통해서 이제 그 원성소가 주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이 에덴 동편에 있는 그 크룹과 화염검이 바로 원성소,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제단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가 났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이 같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편에 있던 원성소는 어쩔 수 없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까지, 모세 시대가 대략 BC 1400년도로 보고 있는데 한 1000년간 정도의 시기가 이 제단 시대인데요. 그때는 돌단을 통해서 성소 역할을 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시대가 그래서 회막 성소 시대입니다. 이때는 최초로 이제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건물이었지만, 그래서 솔로몬 시대인 959년까지 대략 한 450년간의 기간이 이 회막 성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 성소가 우리가 늘상 머릿속에 성소라고 알고 있는 그 성소가 바로 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 때 BC 959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성전이 생겼죠. 뭔가 화려한 건물이 생긴 거예요. 밑에 쭉 나와 있지만 성전이 총 3번 생겼습니다.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솔로몬인데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인 586년까지 대략 한 400년간이 제1성전 시대인 솔로몬 성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성소가 없던 시대가 되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기가 70년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에스라서에 보시면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가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대략 요 연대를 합쳐보면 70년 정도가 나와요.
70년 정도의 성소가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포로기죠. 그리고 제2성전 시대가 시작되는데 수르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때 시기가 BC 516년이고요. 수르바벨이 왕족이었어요. 시드기야의 손자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는데 에스라서를 공부해 보시면 봉헌식 때 한 무리는 환호를 했고 한 무리는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것에 비해선 초라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육신 시대 때가 이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헤롯 성전 시대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을 왕으로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신임을 받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된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을 갖다가 성전에 가리키실 때 너희가 46년 동안 지은 것을 3일 동안 다시 세우느냐라고 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을 보면은 46년간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AD 26년, 7년 이때 성전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사실은 완전한 완공은 아니었어요. 완전한 완공은 좀 더 지나서 86년 만에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시대 때도 헤롯 성전이 존재하긴 했죠. 완전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공된 것이 AD 64년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AD 70년에 성전이 멸망됐잖아요. 완공되고 나서 몇 년 만에 멸망됐습니까? 6년 만에. 완공된 지 6년 만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 지구상에는 성전이 없죠. 그래서 그 뒤에 AD 70년부터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가 되겠죠. 거의 2000년간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지금 시대는 하늘 성소 시대입니다. 지상에는 없지만 하늘에 있는 원형 성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수르바벨 때, 헤롯 때. 헤롯 성전은 제가 볼 때 너무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1, 2, 3으로 표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이제 솔로몬이고 2가 수르바벨, 그다음 3번째는 헤롯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고요. 8가지 성소 중에서 오늘 주로 살펴볼 것은 1번과 3번 성소입니다. 원성소와 그 다음에 회막성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성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원성소에 넘어가서 잠깐만요. 넘어가지 않네요. 원성소의 창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담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발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잠시만요. 원성소라는 건 이제 오리지널 성소라는 얘기인데 첫 번째 성소라는 얘기죠. 최초의 성소.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첫 번째 성소가 바로 원성소인데 원래 성소가 생기기 전, 예를 들자면 좀 더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성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하지만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이 바로 아담의 언약이고 첫 번째 성소가 원성소입니다.
아담의 언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교과 시간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마침 언약을 배우고 있죠. 타이밍이 참 잘 맞은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주 교과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옛 언약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하면 살리라,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게 옛 언약입니다. 내용이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생기고 나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새 언약이 주어진 것은 범죄 이후에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범죄로 인해서 그만큼 약해진 육신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대속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조금 제가 쉽게 표현드리면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해 먹어야 살 수가 있는데 밥을 해 먹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옛 언약이에요. 근데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밥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밥을 해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그런 요소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 표현해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차려주죠. 엄마나 아빠가 대신 차려주고 아이는 숟가락만 떠서 그걸 먹습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새 언약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차려주신 맛있는 밥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서 먹는 거. 사실 순종하면 살리라 이 표현은 약간 좀 제가 볼 때 어감이 뭔가 사람한테 의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차려진 음식을 내가 숟가락을 떠서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먹을 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새 언약에 좀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언약 발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원복음이죠. 원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은 첫 번째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다 준비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원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 한 8,800km 떨어졌다고 합니다. 8,8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늘도 아니고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 그분 우리가 뭘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희는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나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그 신호는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사람 중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동전녀 탄생이라고 돼 있는데 처녀가 낳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로부터 나온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자로부터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8,800km 밖에 계서 태어나신 분이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지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제사라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가죽옷, 여러분 이 가죽은 무슨 동물의 가죽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가족.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가죽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바로 이 가죽 옷이 상징하고 있는 어린 양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원제사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이때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제 드디어 원성소가 주어집니다. 24장에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크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제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룹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그룹으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크룹이라고 했느냐? 그룹 하면은 우리 영어의 그룹과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리고 원어에도 더 가까워요. 그래서 크룹이라고 남목사님께서 표현하셨고 저도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히브리어 발음도 크룹에 더 가깝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룹 대신에 크룹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 위해서는 이 원성소로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원성소는 말하자면 면회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면회소. 그 면회소에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룹들과 화염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룹은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천사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룹이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 87회 신약 구약을 합쳐서 87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되어 있죠. 에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편,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쪽이 해가 떠오르는 곳이고 의의 태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이 바로 동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소의 입구가 항상 동쪽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크룹과 그 다음에 화염검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그림도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크룹이라는 것은 어원을 보시면은 덮다라는 카라브라는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이기 때문에 덮는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덮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덮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덮는 것이 바로 두루도는 화염검인데 화염검이란 무엇이냐면은 칼처럼 번쩍이면서 돌아가는 불빛. 여기 그림 나와 있죠? 칼처럼 번쩍이면서 돌아가는 불빛. 이게 도는 건 표시를 못했는데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광채. 제가 오늘 퀴즈를 드렸는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쉐키나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고요. 우리 정답자는 남진우 목사님 그리고 손수정 집사님 두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고 제가 약속대로 다음 주 중에 소정의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키나라는 표현이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쉐키나, 시옷, 키읔, 니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퀴즈 낸 게 아니에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쉐키나의 뜻은 임재하다, 거하다라는 뜻이고 그 동사는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 쉐키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광채. 이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고요. 여기 두루도는 화염검이 있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것이 크룹들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덮고 있는 천사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염검, 검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검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십계명, 말씀의 핵심은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 화염검이 뜻하는 것은 또 십계명을 표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두어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칸입니다. 아까 쉐키나 샤칸 뭔가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광채를 말하는데 쉐키나는 아까 그 샤칸이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화염검과 같은 불꽃 또는 광채로 거하시는 곳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M자가 들어가면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뮤시카는 광채가 있는 곳, 성소입니다. 성소를 갖다 뮤시칸이라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에덴 동편의 두루 도는 화염검과 크룹은 가장 간소하고 원초적인 형태의 성소, 즉 첫 번째 원성소였다. 이것이 점점 발전돼 구체화된 것이 후대의 성소와 성전에 설치된 법궤, 속죄소, 크룹. 이 중에서 속죄소가 하나님께서 계신 광채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검이 말씀 또 십계명 말씀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 광채를 덮고 있는 크룹. 이것이 똑같습니다. 원성소에서 그대로 간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성소를 이해하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성소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의 열매가 열리던 나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결국은 생명의 길이죠. 그리고 화염검과 크룹은 이 생명의 돌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히브리어로 길은 데레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가운데 시편 77편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번역은 원어에 가깝지 않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역을 보시면은 히브리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도가 아니라 주의 길로 표현을 했고요. 거룩하시오니가 아니라 성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 되겠고, 다시 말해서 성소의 생명의 길, 주님께로 가는 이 생명의 길이 성소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소가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소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좀 말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키는 역할은 보호하고 금지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크룹과 화염검이 원성소로서 바로 아까 그런 에덴에 있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쭉 이렇게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인 성소, 원성소를 보여주고 그 성소의 역할은 생명나무의 길, 즉 생명의 도를 보호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한 직후로부터 하나님은 성소를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셨다. 성소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켜주고 있다. 이게 원성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담의 언약을 종합해 보면요, 세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복음, 원제사, 원성소인데, 원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최초의 복음인데,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원복음이고, 원제사는 첫 번째 제사인데 누가 희생된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돼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소라는 것은 첫 번째 성소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편에 있던 그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와
그룹들을 갖다가 원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 제사와 성소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 좀 빨리 좀 달리겠습니다. 사실 회막 성소가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사실은 제단 성소였지만 이것은 크게 다룰 내용이 없어요. 돌로 쌓은 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성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회막 성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성소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회막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 성소 건축의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 거할 성소죠. 이 거하다가 쉐키나 존재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소의 목적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소 건축의 목적과 성육신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성소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할 똑같죠? 히브리어로 거하다가 샤칸 시옷 키읔 니은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시옷 키읔 니은 기억하세요? 샤칸 헬라어인데도 불구하고 스케노 여기도 시옷 키읔 니은이에요. 이 시옷 키읔 니은은 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목적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이죠. 결국은 성소와 예수님은 이퀄 관계에 있습니다. 성소는 예수님 이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을 지었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겠다는 얘기는 성전을 바로 육체 본인의 육체를 갖다 가리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때 휘장 그 본인의 육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바로 성소십니다. 이제부터 성소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게 전체적인 모양이에요. 이 모양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세부 사항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전체적인 규모를 보시면은 규빗이라는 표현은 50cm를 말합니다. 그래서 2규빗이 1m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0규빗은 50m가 되겠죠. 이 전체 길이가 50m인데 여기가 동편이고 항상 입구가 동편이라 그랬죠. 동편이 입구, 그 다음에 저쪽이 서편, 동서남북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길이는 50m, 그리고 남북의 길이는 25m.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삼육대학에서 수영하셨던 우리 구목사님이나 저는 잘 알 것 같은데 유나람 집사님 잘 알 것 같아요. 그 삼육대학교 수영 레인이 딱 25m예요. 삼육대학교 수영장을 가보시면 25m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뭔가 좀 아쉬워서 별내 수영장이 생겼다길래 가봤는데 거기가 50m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50m입니다. 그래서 별내 수영장에 가시면 성소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꼭 가보세요. 그래서 대략적인 크기가 이 정도구나라고 아마 유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둥은 20개, 동서로 20개, 여기 20개예요. 20개고 남북으로 1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2.5m였어요. 5규빗. 그 다음에 기둥의 높이도 2.5m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수로 씌웠고 은 받침을 이제 받침 위에 얹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고요. 출입문을 보시면은 20규빗, 10m예요. 10m면은 기둥이 몇 개입니까? 칸으로 치면은 4칸이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4칸. 이 성소 사진 보시면서요, 저 4칸이 돼 있으면 이건 제대로 그린 거고 가끔 그렇게 안 그린 게 있어요. 그건 잘못 그린 거예요. 높이도 2.5m. 그러니까 요 네모난 게 4개 들어가면 됐습니다. 기둥이 몇 개입니까? 5개가 돼야 돼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여기 몇 개입니까? 3칸이죠. 이거 잘못 그린 거예요.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죠. 5개가 돼야 됩니다. 이건 잘못 그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위에서 본 그림이 이건데요.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은 기둥이 5개가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잘 그린 거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돼야지 맞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은 성소가 나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규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 큐브 하나가요. 기둥 2개예요. 기둥 하나가 2.5m니까 기둥 2개면 5m가 되겠죠. 그래서 요 큐브 하나의 길이는 5m입니다. 지성소의 길이가 5m, 5m예요. 가로 세로 5m, 참고로 높이까지 5m입니다. 정육면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여기 5m니까 여기 10m가 되겠죠. 길이 10m, 폭이 5m, 높이는 5m.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하면은 이 그림은 좀 잘못 그린 거예요. 약간 네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정사각형 2개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핵심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소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쪽이 동편이라 그랬죠? 동서남북입니다. 남쪽에 등대가 있고 북쪽에 떡상, 그다음에 서쪽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등대는 7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떡상은 떡이 몇 개입니까? 6개, 6개에서 12개,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3가지가 또 있어요. 크룹, 천사들, 속죄소, 광채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증거궤, 증거궤 안에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 말고도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 증거궤 안쪽이 좀 더 투명하게 돼 있죠. 자세히 보시면 뭐가 들어있는지 보입니다. 정답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건 하늘 성소인데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광채, 그 다음에 법궤, 크룹, 그 3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데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천막이에요. 천막에 천을 갖다가 장이라고 하는데 3가지가 있어요. 포장과 휘장과 앙장.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포장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뜰에 있는 그 천막을 갖다가 포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 확인해 볼게요. 여기 하얀색 천이 바로 여기 말씀드렸던 포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휘장은 사실 저희가 휘장하면 보통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만 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휘장이 3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요거랑 똑같은 구조물이 있어요. 결국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성소의 입구에 하나,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휘장이에요. 휘장은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설명드리면 입구마다 휘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뜰의 입구 휘장, 성소의 입구 휘장, 그 다음에 지성소의 입구 휘장. 그리고 3군데는 다 휘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죠.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크룹의 그림도 새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앙장인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덮여있는 지붕, 천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겹, 이렇게 4겹인데 해달의 가죽 여기 나와 있죠. 해달의 가죽과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네 가지 색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앙장이고 이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겹씩. 그 다음에 각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번제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을 보시면은 태우고 씻고 사하고, 뭐를 태우고 씻고 사합니까? 죄죠. 결국은 죄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이 뜰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곳, 그것이 바로 뜰에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바로 우리는 칭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 단계를 통과하셨어요. 재밌는 것은 이 불, 물, 피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분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제단이 있고 여기 뜰에서 일어나는 역할이 이제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칭이라는 단계를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여기 잠깐 휘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요약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색깔에다가 여기 크룹의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성소의 입구, 성소의 입구 둘 다 휘장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찢어진 것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등대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기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시고요.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그 중보를 상징하고 있죠. 요약드리면 빛, 떡, 향. 두 번째 성소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요약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분향단이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떡이 말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인 성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단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가겠습니다. 이곳이죠. 여기 예수님 계시고 주변에 크룹 천사들이 있고 아래에 증거궤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쉐키나 여기는 여기 빛이 보이죠? 저기가 이제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석죄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지성소의 그 역할을 보시면은 율법과 속죄와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율법을 기초로 속죄 즉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예수님의 임재로 구원이 완성되죠. 그래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단계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라는 단계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단계가 우리가 구원의 단계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생명의 길로 가는 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성소의 기구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있죠. 분향단 예수님의 기도. 궁극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소의 역사, 그리고 원성소, 그리고 구조, 그리고 그 구조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성소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 듬뿍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소의 교훈. 본인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하신 사랑,
여러분 좀 느끼셨나요? 이 성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에 즐겨 반응하시고 또 감사를 표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